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도 연초에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시죠.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연말이 되면 슬쩍 정리해 보기도 하고, 연초가 되면 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획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뭘 하겠다고 아주 굳은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 이런 1월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1월달도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 벽두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매주일 드리는, 매년 드리는 예배로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분들보다 올 한 해 1월 달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연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게 하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도 계속 1월 달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1월 달에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1월 달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을 여러분 강력하게 붙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1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1월 첫 주에 보면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모든 지파에게 전쟁에 동참하기를 요청했지만 가장 강력했던 큰 지파들, 특히 루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간다고 말을 해놓고는 가지 않았죠. 참여하지 않았어요. 작은 지파였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정말로 드보라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어요. 납달리 지경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엘이라고 하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스라가 그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만약에 살려주고 잘 보호하면 그는 엄청난 영예와 영광을 아마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늘 흠모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왔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는, 그의 가문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도 그 시스라를 죽임으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전쟁의 영광을 야엘이 누리게 되었다. 기억나시죠? 이게 첫째 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목적을 상실하며 살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회개의 부르심을 부르시고 또 사역자로 용사의 부르심을 부르셨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미디안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드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하시며 갈망하시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또 영상 앞에 앉은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하나님의 힘 되신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우리 안에 걱정과 또 일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과 가족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주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담비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서 미디안을 싸워라,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이것을 해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하라, 가라, 이것을 행하라라고 할 때는 항상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을 칠 때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해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 스스로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죠. 그리고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의 것을 감당해낼 그런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무슨 표시를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기도하시죠. 바로 기드온이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예물을 가져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에요. 한번 다시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 시간이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표징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까요? 말씀하실 것에 대한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야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물을 준비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빈손으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 면목 없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주의 사자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가 준비한 음식의 규모로 보면 염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죠. 한 에바라서 큰 통에 담을 만한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푼에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그가 들고 온 예물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렇죠? 양푼에 담아다 국을 가져왔다는 얘기.
그리고 한 에바요, 염소 한 마리가 아주 그가 준비한 예물을 상세하게 보세요. 그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아주 디테일하죠?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거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양은, 기드온이 준비한 양은 그가 당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최상의 것이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한 거예요. 보니까 주의 사자 이 한 사람에게 먹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의 제물을 준비할 리가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예물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20절 21절은 엄청난 비밀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그가 준비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제물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가 최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드온이 아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라고 봐요. 하나님 것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셨느냐? 번제 제물로 받으셨어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번제의 제물은 누구나 함부로 드릴 수도 없고요, 이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의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번제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의 최선을 다해 드린, 하나님 앞에 그냥 올 수 없다, 면목이 없다, 뵐 면목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것을 하나님은 뭘로 사용하시냐면 번제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드린 예물을 번제 제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러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번제 제물로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여러분, 국은 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포도주는 부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마지막에 불이 꺼져갈 때, 다 타갈 때 이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포도주가 불을 다시 한번 살리죠.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마지막 죄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부어라? 국을 부어라. 그가 가져온 것이 비록 국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으시지 않는가는 그때 바로 드러나요. 그것을 태우시면 받는 거예요. 그걸 안 태우시면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가장 아주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받는 예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가 드린 거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 나타나?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돌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무슨 표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지. 근데 이 기도는 이것이 엄청난 표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기드온이 너무 놀랐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기드온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22절이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2절을 봅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법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거나 보게 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지금 기드온에게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네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기대하고 그가 생각했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정성과 그의 최선을 하나님 받으시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안심시키기까지 하시죠.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세심한 분이시죠. 그렇게 안심하라.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에게 임무를, 구체적인 디테일한 임무를 내리십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 있으시죠? 많죠? 또 1월 달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신 것들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이 번제, 이런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가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바에서 불이 나오는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런 여러분의 제단, 그런 제물, 여러분의 정성, 이런 것들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에게 임무를 허락하시는데요. 자, 기드온아, 이제 나가서 미디안을 부숴라. 미디안을 무너뜨려라. 이제 나가서 미디안을 밟아버려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임무를 말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임무를 주시는데 무슨 임무냐면 너의 집안을 부수고 깨뜨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 므낫세 부족원에 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쳐부숴라.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25절, 2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미디안에 나가서 미디안을 지금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집안의 우상을 부수어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악의 문을 여는 것이 대부분 다 아버지들이에요. 그 리더십들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진짜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가정의 그것들은 다 누가 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다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 왜 고개 숙이십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안도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걸 저는 늘 어린 시절 봐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예수 믿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와서 예수를 믿게, 어머니 그 다음 날부터 이거 정한수 못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악의 문을 부셔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의 일도요, 아버지가 허락하고 아버지가 끌어오는 거고 아버지가 문을 여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우리 25절을 띄워주세요. 아버지에게 있는,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가 제단을 헐며 거기에 아세라함을 찍어라.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화는 우리 아버지 되시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식하시고 내가 그것을 쳐부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만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내 아버지에게 있는. 자, 이 아버지가요, 참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달된 명령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들여놓은 거예요. 아예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신상까지 만들어 놔버리고 제단까지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디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가정에 이것을 무너뜨려라. 당장 우선 이거부터 해결하라. 그러면 미디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닌 거예요.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디안은 물러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거처를 가져보지 못한 늘 떠도는 백성이었죠. 종으로 살았다가 400년 동안, 40년 동안 강해서 유리함에 떠돌다가 정말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을 맞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쫓겨나지 않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걸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면, 당시의 고대인들은 지역 신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지역 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역의 신을 받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면 이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가나안의 신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을 살려고, 지금 현실의 삶을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지역신을 무시했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정착을 안 되고
이들과 소통하며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 모시면서 지역신을 적당히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정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야, 뭐 하나님 믿는 거 알아.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세상도 살아가야 되잖아. 세상도 무시하면 안 된다. 사업?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적당히 타협을 해야 돼. 세상에 살아갈 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이거 요 정도는 괜찮잖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 예배해. 주일날 가. 주일 성수해. 그런데 요것도 적당히 해. 그래야 너 살아간다.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져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처음에는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신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 두시네 나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조금 이해하시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 분명한데 바알의 제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셀의 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를 가만 두시네. 이제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에게서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잃은 것이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이스라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요아스가, 그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관할하고 있었고 관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부수라고 했는지 아세요? 26절 보여주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루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왜 둘째 수소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가장 첫 열매, 첫 것,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는 분이죠. 예? 첫 11조를 받고 첫 소생을 받고 첫 것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왜 둘째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둘째 게 더 좋고 둘째 게 더 실하고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첫째 것은 이들이 바알에게 바쳤을 거예요. 우상에 물들이게 했을 거예요. 그들 역시도 첫째 것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물로 점 찍어놨을 거예요. 요건 언젠간 제물로 드린다. 그러고 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둘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을 드리라고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 수소를. 그런데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둘째 수소가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세요? 7년은 미디안의 고통받은 횟수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 둘째 수소는 그들이 미디안의 고통을 받을 때 태어난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함께 7년을 같이 지금 둘째 수소가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태워서. 무슨 말일까요? 완전 흔적까지 없애버려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다 둘째 수소, 7년 된 수소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7년의 고통을 멈추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7년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상을 태우는데 아세라 신상을 부순 걸 가지고 태워버려라. 둘째 수소를 가지고 끌어다가 아버지에게 있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켜주고
미디안에서 구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잔재를 버리라, 철저하게 그것을 태워버리라, 흔적도 없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에 있는 이걸 철저하게 태워버리십시다. 올해 여러분 태워버리시면 미디안은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있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음이 너무 이게 여리고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무너뜨리는데 낮에 행하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밤에 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그거 당당하게 낮에 하면 좋을 걸 왜 밤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다고 해놓고 안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루벤이 그랬고 그 큰 지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간다 하고 안 간 아들과 간다 하고 안 간다로 같은 누가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낮에는 하지 못했지만 밤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세요. 올 한해 이걸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였던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내 가문에 있는, 내 가문이 열어놨던, 아버지가 열어놓았던 이 악의 문들을 이젠 닫아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태워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요.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들여오고 이제 기울기마저 기울어져 가지고 그랬을 때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정말 누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그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상처와 생채기를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할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때마다 미디안이 달려와서 아말렉과 동방산대까지 합세해서 계절마다 달려와서 뭐 심어놓으면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결국 그들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됐어요? 안 됐잖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거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게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세상의 방법도 적당히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돼서 뭐 여러분 삶이 나아진 거 있어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다 되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경고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니까요. 저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낸 분 중에 한 분이 올해는 2주인을 섬기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해 한 주인만 섬기세요. 그러면 미디안은 해결됩니다. 이미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내가 보호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 가정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 거, 우상을 섬긴 거, 우상을 들여온 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한 거,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미디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연초에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먼저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미디안은 물러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합시다.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님 1월 셋째 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1월 셋째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내 사업이 달라졌어요. 내 자녀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하는 고백이 12월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